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의 습관과 어제의 기억을 따라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제까지 누린 저희의 은혜가 또한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도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만나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날마다 날마다 새로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늘 하루의 세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모든 만물이 어김없이 질서를 드러내며 저희가 자연의 법칙이라 부르는 이 놀라운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무한하신 신실하심에 인한 것임을 주님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때마다 변하는 존재이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눈을 뜨자마자 저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수많은 염려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많은 분별을 해야 할 것들과 또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고 결심하며 무릅써야 할 것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도록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형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눈을 떠 맞게 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눈앞에 수많은 악인들이 형통한 듯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신없이 저희가 그 속에 함께 얽혀서 돌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현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의 참된 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은혜가 한 몸 된 저희의 지체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주의 몸으로 함께 받으며 우리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몸이기에 우리의 몸의 지체가 겪는 아픔을 저희가 동일한 아픔으로 가슴에 품으며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특별히 오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정광천, 개나리
형제와 자매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각자의 씨름 가운데 짊어지고 나온 간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에 관한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주님 바로 곁에서 주님의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될 주님의 백성이 될 주님의 몸이 될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육성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그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도에 포함된 자,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의 대상들로 함께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님 곁에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 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이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도록 주님의 이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손으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한 몸이 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한 열망이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참된 몸을 이룬 교회들은 지역과 시대를 다르게 하여 모여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나뉘어지고 분리된 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주적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한 몸인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는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샘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샘빛교회를 위해서도 다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판교 샘물교회를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을 참되게 믿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 안에 그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들도 하나의 조직 속에 하나의 교단적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됨의 기준과 그 하나됨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그런 점에서 획일성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모든 것이 똑같은 판에 박힌 하나됨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께서 영원토록 각 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얽혀서 덩어리로 하나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삼위는 완전한 일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근사치로 경험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삼위일체의 연합을 가장 가까이 신비스럽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됨을 경험하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가 융합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는 것이 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돕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쏙 드는 이미 나와 모든 것이 너무나 잘 통하는 내가 정말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들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획일적인 똑같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될 때 그 다양함은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자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오히려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허락하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20절부터 이 23절까지 이 4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중이 걸친 평행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A, B, C, D와 A-부터 E-까지 아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대칭 관계를 제가 원문에 근거해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그러나 그 대칭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언급되었던 것들이 증폭되어 가면서 뒤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그 의미가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은 하나됨이 저들에게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하나되심,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온전하게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저 마음을 잘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봐주기로 그냥 마음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깊이와 우리의 하나됨의 온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구원의 은혜, 그 하나 되신 사랑의 연합을 알고 누리는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새롭고 놀라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세상은 아하, 이토록 놀라운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져온 그 사랑이 빚어낸 열매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뜰 모임 가운데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뜰 모임을 추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원함이 아니라 주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은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바라보게 될 주님의 영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맞추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화려한 영광, 세상의 위험에 가득 찬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참 생명, 참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소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로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광인 줄 생각하고 그 영광의 길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의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영광이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 할 때 우리의 내적인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능력,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나의 자원과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빌려주겠다, 내 이름을 대라, 내 명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권세를, 그 사람의 지위를 우리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세상이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대중가의 가사와 드라마와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노래하지만 그 속에는 참 사랑에 대한 무지와 참 사랑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사랑이 있을까? 사람들은 회의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열망하면서도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그런 사랑이 정말 존재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이 세계 안의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전에 이 세계의 출발에 대해서 자연법칙들을 살펴보며 생각합니다. 빅뱅이 있을 때 이 온 광활한 우주가 우리의 손가락보다도 더 작은 점 안에 존재했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때 세상이 어땠을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창세 이전에 중요한 이 세계 안에 있었던 실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어떤 것을 하시고 어떤 상태 가운데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외로움에 쩔어서 이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그 고독 가운데서 우리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고독을 해소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결핍을 극복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흘러넘치는 삼위일체의 신비하고도 심오한 친밀한 연합의 사랑을 우리와 더불어 또한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시간 넘어 영원토록 지속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맞부딪혀 가야 할, 씨름해야 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우리를 너무나 위축되게 만드는 많은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며 그렇지,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내가 포함되었지.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지. 주님의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계시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며 시작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